에리 프롬이 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에리 프롬은 독일 태생으로 독일계 유대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1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이 나치가 대두되자 미국으로 망명을 하였습니다. 예일, 또 뉴헤이븐, 뉴욕, 미시간 등의 여러 대학에서 강의도 하였습니다. 그가 쓴 이 소유냐 존재냐의 중심 내용은 인간은 소유형 인간과 그리고 존재형 인간이 있다는 것이고, 그의 꿈은, 이 에리 프롬의 꿈은 인간은 이 존재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주장에 제가 다 디테일하게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은 유한한 존재인 것과 또 소유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존재로 삶을 살아가야 하면은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내일을 알지 못하기에, 그리고 이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 살아가기에 일면 적정 수준의 소유는 꼭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집과 또 음식과 옷과 안전과 안정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기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불안한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을 넘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물어본다면 에리 프롬이 쓴 이 존재형 인간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삶과 일맥상통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 소유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더 큰 집, 더 큰 차,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학위, 더 많은 명성과 인기, 가지면 더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쌓을 이 보물의 위치를 바꾸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소유하며 쌓아 놓을 것을 하늘에 쌓아 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일을 염려하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요, 또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우리 모두에게 적지 않은 근심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생일이 있습니다. 엄마 태에서 생명이 시작된 날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날이 있습니다. 부모의 공급과 사랑이 없다면 단 하루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인간은 부모와 주위의 사람들, 그들의 돌봄과 사랑으로 자라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라면서 또 세상을 경험하면서 주위와 비교하면서 부족을 경험합니다. 인간이 이룩한 높고 깊고 넓은 이 엄청난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서서히 만족감이 없어집니다. 불평이 커집니다. 염려와 걱정이 그 마음속에 가득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만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하나님으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살아계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데, 인간은 나를 보호해줄, 나의 노년의 삶까지도 완벽하게 보호해줄 그러한 소유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소유를 좇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될 때에, 천국에 속한 존재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늘에 속한 존재로 오늘을 염려하는 대신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2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저는 어린 시절에 대구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한 군데인 동구
입석동에서 자랐습니다. 기억할 수 있는 이 어린 시절부터 대학교 가기 전까지 14년 정도를 교회 사택에서 살았습니다. 1층 예배당이 한 40평 정도에, 그리고 사택은 예배당과 연결된 아주 조그만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한 16평, 17평 정도 되었을까요? 이 입석동은 K2와 대구공항이 바로 옆에 있는 이 제트기 소음이 아주 강해서 창문을 뚫고 귀도 뚫을 만큼 엄청나게 시끄러운 지역이었습니다. 이 사회 초년생들이, 그리고 신혼 부부가 잠시 살다가 또 이제 형편이 나아지면 떠나는 그런 지역, 혹은 이 가난한 가정이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가운데 더 형편이 나은 지역으로 갈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입석동이었습니다. 공장 폐수로 더러운 물이 흐르는 개천이 교회 바로 앞에 흐르고 있었고요. 또 버스 회사와 또 자그마한 밭이 뒤로 또 앞으로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정말 아무런 염려가 없었습니다. 신기하죠? 이 교회 개척을 하셔서 넉넉하지 않는 형편에서도 이 최선을 다하여서 내 자녀를 사랑으로 품고 기르고자 애쓰신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이 말씀과 또 기도로 성도를 섬기신 부모님을 보며 자랄 수 있음이 참 감사했습니다. 당시 동네에 피아노를 가진 집이 정말 흔치 않았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 담임으로 계셨던 입석교회에는 1층에는 업라이트 피아노가 한 대 있었고, 그리고 2층 예배실에는 또 이 기증받은 그랜드 피아노, 당시에 정말 귀했던 이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으니 정말 큰 은혜였죠. 그래서 때로는 1층에서 또 때로는 2층으로 올라가서 피아노 연습을 하면서 지낸 저희 어린 시절 10대를 기억하면 참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사실 제가 소유한 것도, 저희 가정이 소유한 것도 없었지만 스쳐 지나가는 곳, 지나가는 것들이 거의 전부였지만 소유보다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귀하였기에 오늘 말씀, 이 본문 말씀과 같이 염려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구원받음이 감사하고 오늘 먹을, 당시에 성미로 하루하루 먹으며 살아갔는데, 오늘 먹을 음식이 있음에 감사하고, 또 섬길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정이 있어서 감사하는 이 부모 형제가, 또 교우들이, 친구들이 있어서 지금 돌아보니 사실 염려하자면 얼마든지 염려를 할 수 있었음에도 염려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뉴욕의 삶이 팍팍합니다. 물가도 정말 살인적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다들 너무나 걱정 없이, 염려 없이 다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모두들 크고 작은 염려가 다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직업을 잃으면 어떡하나, 자식이 제대로 된 직장 못 잡으면 어쩌나, 자식이 결혼하지 못하면 어쩌나, 교회를 떠나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쩌나, 수많은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의 손바닥 안에 펼쳐지는 이 핸드폰으로 통해서 보여지는 실시간 이 사진과 여러 가지의 영상들은 정말 멋진 차며 대단한 음식과 레스토랑, 또 명품 시계와 가방, 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비교와 걱정으로, 안 해도 될 그런 걱정으로, 염려로 몰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해서 키가 조금 더 크고 염려 안 한다고 작게 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두고 오늘 일에 집중하며 오늘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염려는
내일 염려는 내일에 맡겨두시고 오늘에 집중하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과 그렇게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주님께서 염려를 하지 않는 이제 능동적인 방법을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지금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죠? 코끼리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코끼리 생각에서 없애고자 한다고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고 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또 부족한 죄인이기에 묻어두었던 저 아래에 있던 그 염려까지도 다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참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한다고 그것이 참 다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행히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예수님은 온전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33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않는 적극적인 방법은 바로 이 3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를 구하는 것이죠. 살 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적게 먹든지 많이 움직이든지 운동하든지. 염려하지 않는 방법도 두 가지입니다. 염려하지 않던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던지. 보물을 이 땅에 쌓으면 또 소유를 추구하면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천수를 누리고자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염려가 쌓여가게 됩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비싼 차를 샀더니 기름값이며 또 보험비며 엔진오일을 갈 때며 수리를 할 때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비싸고 좋은 집, 큰 집을 샀더니 이 살인적인 난방비며 보험비며 세금이며 수리비며 청소에 들어가는 시간과 그 품위 유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염려하는 것이 사라지고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를 나누었더니 둘이 되어 돌아옵니다. 선교를 하였더니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시작이 되고 마을에 생명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먹을 것을 나누었더니 나도 자연스러운 다이어트가 되고 배고팠던 아이가 배를 채우고 학교를 다니게 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리더로 자라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염려가 많으시다면 오늘부터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십시오.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도 못하고 도둑이 도둑질도 못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함께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염려를 사라지게 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소유냐 존재냐, 유한한 이 땅의 소유에 우리 인생을 걸며 염려하는 대신에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시고 또 영원히 누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영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근심과 걱정이 많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이제는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그런 능동적인 적극적인 순종의 삶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오늘 믿음 더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행함으로 그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나누며 이 땅 가운데 뿌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